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지금 내용의 과정은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고 또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장면을 지금 사실은 배경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또 전제로 사실 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유력하다고 해서 그들이 또 좀 유명하다고 해서 또 사도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내게 뭘 준 것은 없다라고 딱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첫 장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복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고 천사들이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받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 선포해 놓고 나서 내가 사도들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이 앞에 말이 굉장히 약화돼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강도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게 준 복음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내게 온 복음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니까 사사로 인간의 어떤 계시나 인간의 교훈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로부터 뭔가 들었다라는 말을 조금 하면은 그 말이 나중에 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한 것을 봤을 때 아마 반드시 상황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사도들의 복음과 어떻게 다르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그의 사도권에 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대화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내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런 걸 전제로 봤을 때 그럼 바울과 또 이 베드로와 또 이 요한과 게바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라고 우리는 그냥 추측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추측한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나요? 알고 있는 것과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맞춰본 것뿐일 겁니다. 그는 이런 분이었다. 내게 계시한 분은 이런 분인데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었냐 이렇게 맞춰보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과 내가 계시로 받은 복음이 말씀이 어떻게 같은가 이거예요. 그 정도지.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사도 되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부름받았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뭘 가르치고 또 무엇을 전수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기반을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들로부터 유력한 자들로부터 뭐 베드로과 요한과 뭐 야고보 이런 사람들로부터 뭔가 들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계시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로부터 어떤 목회자로부터 듣는 복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견고하게 서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체험,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내 삶의 생활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 내가 버텨갈 수 있어요. 신앙은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내가 버텨가는 거지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간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룬 사람과 가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가 달라요. 전하는 것도 다르고 그의 삶의 생활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이미 갇혀져 있고 공간에 갇혀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내가 뭔가 약속하고 내가 뭔가를 향해 나갈 때는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견고함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피곤하고 힘들어. 여러분 그건 애니타임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그런 말을 갖다 붙이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라. 예수님도 그래. 그게 어디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요한과 베드로와 기도하러 갔잖아요. 갔다가 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막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 하는 말이 뭐예요? 저들은 마음은 오늘에 육신이 피곤했어. 이런 예수님도 그거 알아요. 만약 그런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나 피곤도 힘들어. 그럼 오케이.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야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안 했잖아. 바로 시험에 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시공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육신의 몸은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바울에게 준 거 없어요. 그냥 맞춰본 거예요. 내가 받은 계시와 네가 가지고 있는 만난 예수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같은가? 그래서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딱 못 박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견고한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문제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니까 이게 흐지부지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될 교회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바울아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럴 거 할 것도 없어. 참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를 닮아가는 삶이 또 얼마나 소중한가.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이로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 했어요? 그래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에게 달란트를 줬고, 나는 베드로는 또 그 제자들은 우리는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례자와 무할례 이렇게 딱 나눴잖아.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냥 그렇게만 딱 나눈 거지. 그것이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할당된 몫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너희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복음은 same,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지면은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다 레귤러 다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쭉 자기의 어떤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 삶의 가치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 쭉 여기까지 다 거의 평균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힘들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사람들은 다 거기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평균적으로 다 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해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뭐 1%, 2% 조금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요게 달라요. 요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평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치는 다 합니다.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이 해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하나의 영광을 향해 수고하는 그만큼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그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과 또 은혜와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내가 옛날에 많이 읽었던 책들이 W. 토저 책인데 그가 하는 말들이 참 이 제목이 멋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쓰는 사람이라는 그 책, 그 토저 책을 보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쓰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여러분 달라. 여러분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리더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의 삶이 뭔가 틀려도 틀려. 일반 사람들, 성도들하고. 이런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가 뭔가 더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똑같이 행동하면서 뭔가 더 얻기를 위하는 것은 우리 욕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큼, 아니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만큼 사실은 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원천이 나를 딱 받쳐줄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어요. 세상 일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가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맞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네. 이런 다메섹 도상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아나니아에게 주님 말씀하시를 그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딱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아무 말 못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로가 베드로 청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감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그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이런 베드로가 참 그때 지혜로웠어.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그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러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아무 말도 못하는. 당신은 그러면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그래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알았어요. 아는 거예요. 아, 바울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똑같이 주셨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떤 말들이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의 복음이 정통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하는 대사도, 당시 야고보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감독을 썼으니까 그런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똑같이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통성을 인위적인 면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서는 그들이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인정해 주는 사건이 이게.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디 나왔습니다. 어디 졸업했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이러잖아요. 여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와가지고 방송 설교를 한 5년 했어요. 했더니 기자가 와서 나한테 묻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 어디 학교 나오셨습니까? 그거부터 제일 물어요. 또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어느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목사님 좀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이제 끝나고 나서 말씀 나눈 중에 그 성도님이 제일 먼저 나한테 물어본 건 뭔지 아세요? 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이것도 물어봐. 그래서 저 한국 총책 나왔습니다. 대학원 나왔습니다. 거기서 목사 그때 뭐라더라?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똑같아. 성령 말씀 어떻게 얼마큼 더 성령의 사람이냐, 얼마큼 더 하나님 영광을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이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바울이 만난 사건이 이 사건.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정. 그 고린도 교회가 인정했다는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 성령 역사로 고린도 교회로 안 가고 마케도냐를 하고 났을 때 이 바울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실망. 그래가지고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겁니다. 자기들이 인정해놓고 자기들이 부정을 했다.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악서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애니타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올라가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의 힘을 받은 수고가 같이 있어야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10절에는 그런 가운데 중에서 내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내가 정통성이 됐고 정통성 인정받은 그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게 맡긴 사역 중에 하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육적인 가난함도 있고 영적인 가난함도 있고. 그래서 복음 전함으로 영적인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세우고 육신의 가난한 자들은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교회가 쉬지 말아야 될 것 하나 말씀 선포 구제입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다시 또 말하면은 교회가 오늘날 말씀 선포하는 거고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 교회는 펠로우십을 반드시 친교로 가져야 돼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펠로우십이 그냥 스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셧다운 시키고 여러분 교회 셧다운 시켰잖아.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우리야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드리지만 여러분 또 사람들이 하도 험악한 말만 하고 하나님 영광 안 가리니까 마스크를 입 싹 다 가리게 만들었어. 난 그냥 그렇게 봐요. 앞으로 교회가 더 어떤 험한 일들을 만날지 몰라요. 저도 어제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밖에 없는데 세상 앞에 서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변명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존재라는 걸 또 알았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변명이 아니고 나를 지키기 위한 변명들을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걸 보고 역시 죄인인 것은 틀림없구나. 죄인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역들 그런 것들 하나씩 읽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힘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나 같은 존재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믿음의 레벨을 여러분이 한층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